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로 이제 그 나라의 그 안정과 정체성을 이제 확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야라고 지었습니다. 아비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 글쎄요, 이제 그가 그 왕이 되기 전에 좀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낳은 아이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자 당장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에게 10지파를 떼서 왕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주었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혼합주의인데요. 혼합주의는 어떤 거냐고 하면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하나님도 금송아지도 이용하지만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제 이 선지자의 동정을 얻는 말을 아들에 대한 동정을 얻는 말을 얻어내려고 보내고 있는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장하며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혼합주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가난한 이렇게 그 여인처럼 또 아이에게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동정을 얻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에게 아히야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정확한 예언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리 가장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털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그 아내가 가장하고 왔지만 아이야는 들어오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에게 일어날 흉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그의 선언의 이유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는데 너에게 나를 나누어 줄 때 그 길을 쫓아가라고 했지만 너는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특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자는 이제 그 메인자나 노인자가 할 것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그 시신은 거름더미에 이제 그 던져버리는 것처럼 할 것이다. 시신이 있으면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런 정말 두려운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아비야 때문인데요. 아비야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의 그 시신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것에 대해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피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는 부친의 이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기 원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 스스로도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만 다스리는 살아있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도 다스리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죽음이 도리어 복된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지만 잠시 육신의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선교 역사에 보면 정말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이지만 사역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한 의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 선교사가 맺을 사역의 열매보다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순수한 죽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도 사망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은 연연하지 않고 또 연연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야라는 아들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자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주님 죽어도 주님께 영광.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을 무조건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와 최고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편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던 정말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진실로 하나님께 갚음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